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42면 혹은 143면에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비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름이 있고요, 직분이나 어떤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과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기보다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요, 내 직분도 불러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장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김씨 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싹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참 똑똑하고 잘났다,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누군가 이러는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지에 따라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누군지라고 자기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신 것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에 대하여 새롭게 부르는 말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많아요. 그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분이다, 호로고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은 독생자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굉장히 많이 기록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요. 또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그분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가장 위대한 고백은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언가를 두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믿어야 혹은 또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지 내용이 이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생 혹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입으로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두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2026년 교회의 비전을 잡았어요. 내 주를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내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입술로도 내가 주를 가까이 해야지, 이런 고백을 하고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내 주를 가까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복을 주세요. 또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할 때 마귀는 그것에 두려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듣고 결단과 용기를 내어 그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 믿고 마음에 두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입으로 시인하느냐가 믿음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해 살라라고 가르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가?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사실 요한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1절, 33절 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계시했냐면 네가 가서 물로 세례를 주는 동안에 성령이 내려서 그 후에 누구든지 그 후에 머무는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세례를 주면서 자기가 세례 줄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에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새끼 양, 작은 강아지처럼 아주 귀여운 양,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지고 결국 애굽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에게는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줄을 묶어서 가져다가 이 피를 담아서 그것을 적시고 그리고 피를 문 임방 위에와 아래
설주 좌우에 다 발라서 그냥 문은 전부 다 피로 가득 이렇게 발라놔라.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서 나오지 말고 있으면 그 죽음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기억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항상 이 유월절 양을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소개는 혹은 선언은 이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이 희생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대속적 죽으심이고 희생적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마치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적 죽으심을 하신 분이야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메시아가 없다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 전통 속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사건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흘러왔던 이야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시다, 구속의 주이시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났다,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즉 영생 혹은 구원받는 것이지 결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두 제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 그러면 유대인의 깊은 머릿속에 담겨있는 그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윤리 선생님 혹은 사랑의 롤모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이지만 사랑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즉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주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생제물이라 믿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본, 사랑의 롤모델, 위대한 성인 정도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의 주이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시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대속한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 외에는 다른 대속주가 없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진 믿음의 근거, 내용이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되어야 될 여러분 이 내용이기도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대속의 주다, 구원의 주를 넘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록했던 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합니다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양으로서 또 이제 곧 그 하늘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판결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대속의 주님이시고 또한 구원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분은 심판해 주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다라고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많은 사람들의 궁금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도 레위인과 제사장 혹은 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물어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연구하고 논의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연구하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시고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곧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입으로 고백과 시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확실히 마음에 두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무엇이라고 믿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늘 실패자다, 나는 늘 저주받은 인생이다, 자존감도 낮고 죄책감도 많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간 자기의 모습 속에 커다란 이름표가 하나 붙여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죄와 악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에 마치 주홍 글씨 하나 이렇게 붙이고 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가슴에 있는 이름표를 찍 찢더니 다른 이름표를 하나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표에 보니까 그 이름표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의로운 자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당황하면서 이건 내 거 아닌데요, 저는 수많은 죄들의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인자하게 웃는 한 분,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죄는 내 것이고
나의 의로움은 너의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한 상담사가 기록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은 과거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분이시며 내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마음에 두십시다.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죄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분의 의는 내게 올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부족하다고 또 우리에 대해서 참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오늘 이 신년 첫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새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재림의 주이시며 심판의 주 되심을 믿고 주 앞에 경건하고 바르게 때로는 연약할 때마다 주님이 붙여주시는 새 이름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삶들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